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아버지께 올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생명의 끈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뭡니까?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였던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영광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지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자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분의 정말 신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자부는 며느리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자부는 자신하다, 자랑스러워하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사에 자신이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 하는 그 기대와 함께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육신의 글로 읽어 내려간다고 한다면 육신의 법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글로 읽어 내려간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도 처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꼭 정말 깊이가 있게 보아야 되겠기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합독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가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듯 해도 언급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인솔하여 받은 모세나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 그들이 순종했나요?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던 자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모세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던 자들은 같은 무리들 안에서 같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솔하는 모세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은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산소망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됩니다. 또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가 올 것에 대한 대비와 함께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되 얘들아 방주에 올라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노아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은 외면했고 더군다나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는 무슨 비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결과가 어쨌습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소리 없이 싹쓸이 됐습니다. 싹쓸이.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할 때 싹쓸이 한다고 그러죠? 싹쓸이 됐습니다. 오직 방주에 올랐던 노아의 식구들과 배에 태워진 암수 짐승들만 살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을 통하여서 동서남북으로 나라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안에 후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 안에서도 보게 되면 경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지금 전진을 해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알게 모르게 모세를 따르던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방주에 거하지 못한 자들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반열에서 퇴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노력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명심하면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연결해서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 27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먼 옛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함들의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불로 심판하실 것을 창세기 9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지금 현재에도 세상 각지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수와 그때의 홍수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 있죠. 그때는 세상의 완전히 멸망을 경고하신 홍수였고 지금은 때를 따라서 어떤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 완전히 정말 그 어떤 요번에도 어디 가니까 완전히 그 지역 하나가 다 물에 휩쓸려서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다리가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형으로 보면은 그 노아 시대 때 작은 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것도 멸망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수는 각 지역을 따라서 그리고 기상의 이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들로 세상을 싹쓸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26절을 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의 멸망은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다 쓸어버리시는 사건의 일이었지만 앞으로 세상의 세계에 임하여질 심판은 땅도 하늘도 다 진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체질하듯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리고 연결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논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생명이 다하여서 그렇게 이 생과 저 생으로 갈라지는 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을 철저히 대비하여서 정말 순간에 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根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요약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 행하여 가게 되면 이러한 심판은 면하게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종말이 오고 체질이 나고 불에 타고 막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잘 지켜 행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오직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믿고 행하여 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반듯한 믿음으로의 세계관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 날 올 그 종말에 대해서 어머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나든지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실로 바르고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며 인정하시는 우리 각자들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더욱더 다짐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2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우리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산자의 땅이 되는 안전지대에 두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시면서 뭘 받으라고 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한없는 성은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자 하시는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라. 곧 믿음을 유지해 가라.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인정받아가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말과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므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며 화답하여 가는 삶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의 의미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화답의 마음을 무엇으로 나타내 가야 하느냐 할 때 은혜를 진심으로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 보여가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뭘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믿음 안에 같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참 이번에도 그 다녀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설교 중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곧 입술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행동으로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 할 때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아주 그냥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 이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에까지 안전하게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정하심의 표현을 나타내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고 애기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 눈을 흘기고 싫어하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그 표현을 해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주일간을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갔다 왔잖아요. 들으면서 문을 쓱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 예수님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나를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음을 표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의 마음에 영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본문 28절 중간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했습니다. 곧 은혜를 받은 자들로 경건한 믿음의 모습과 삶과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정말 고의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관한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믿음 안에 거하여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어떠할까?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43편.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듯 나갈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자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행하는 행동은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해결하자 우리가 자신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가운데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변화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무는 대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기록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름으로 믿고 행하여 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자신들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삼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받은 바 은혜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그 약속이 복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모든 자들 앞에 부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소멸하신 그 앞에 풍전등화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양초에 불이 제대로 붙어서 타 들어가게 되면요 웬만한 바람 앞에 꺼졌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켜져요. 다시 살아 올라와요. 섣불리 붙은 불은요 꺼져버려요. 강력하게 붙은 촛불의 심지의 불은요 세게 불지 않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꺼졌다가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늘 등과 기름이 준비된 등잔 안에 견고히 박힌 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꽃 속에 심지가 타 들어가서 끝내는 심지가 짧아지고 더 나아가면 심지가 없어지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한 걸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 헌신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배부를 살피시는 여호와로 그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없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살피심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심지가 얼마나 기름을 빨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밝혀진 심지언나를 보시는 분, 그들에게 분명한 상급을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조금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조금은 희생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어떻다고 저떻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의 산소망을 아름답게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다며 절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 속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 나름대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갈 때 하나님 또한 그 기쁘심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여호와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하신 뜻 안에 온전히 가요. 그 마음의 표현을 이루어가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기쁨의 표현을 하는, 감격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